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21세기 가죽부대로 신학과 성경과 목회를 새롭게 조명하라. 그리고 먹어버려야 됩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멋집니다. 부족한 종의 인생 후반기 21세기 대안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삼일체 하나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 너무 좋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제 일생의 마지막 혼심을, 피와 눈물과 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그 다음에 힌돌 포털, 힌돌 유튜브, 힌돌 삼일체 교회 아침 예배,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달까지는 5권이 다 끝났잖아요. 과학자가 되라, 다 끝났죠. 5권이었죠. 삼일체 과학신학 기본 이해, 과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2번째. 3번째,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4번째,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 마지막 5번째는 표준 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망리론, 대통합 융합. 8월 말일에 나와서 이것이 대통일장으로, 이 5권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는 아마 엄청난 과학 지식, 통일된 지식, 더 이상 알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물리학 지식을 5권 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라. 8월까지, 1월부터 8월까지 끝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자가 되라. 9월 23일, 24일 추석 연휴 관계로 한 주간 미룹니다. 이틀 동안에 신학자가라 3권을 합니다. 삼일체 교리, 삼일체 과학신학 국제학술대 논문집이 나왔죠. 이 책을 다룹니다. 첫날이요. 그리고 삼일체 신학과 과학의 통합의 역사, 신학과 과학의 통합이 어떻게 역사되는가. 그리고 3번째는 서구 21세기 서구 정통신학 삼일체 서구 정통신학 대통일장, 이런 책이 이제 곧 나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옵니다. 3번째 책이 되고요. 4번째는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이 3권은 9월 달에, 이건 10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총 대표져서 11월 달에
출간이 되는데요.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11월 달, 12월 달 이 5권을 하게 되면은 저는 신학자가 삼일체 신학자, 과학적 삼일체 신학자입니다. 서구 정통신학 교리적 삼일체 신학을 사형론, 본질론까지 과학과 통합하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죠. 저의 사후에는 반드시 평가가 내릴 것이다. 저는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의 10권으로 제시하고 내년부터는 설교 목회론 5권, 계시록 5권, 그 다음에 성경 건강론, 그래서 자연 힐링, 성경 건강 5권 내년도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에서 건강론이 추가돼서 2년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1년은 삼일체 과학자가 되라, 삼일체 신학자가 되라, 1년 동안. 2년째는 설교 목회자가 되라,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그 다음에 삼일체 자연 힐링.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건강까지 주셨다. 이렇게 해서 제 50권이 제가 완성되고 대표지어서 20권이 여러분을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오늘은 기독교와 양자역학. 좋습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유튜브는 그렇게 금요일 올라갑니다. 21세기 양자역학과 이제 오늘까지 22가지 이론을 여러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가지,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 양자역학에 관련된 22가지 과학 이론을 한꺼번에 묶었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성경으로 22가지를 묶고 성경과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전체적으로 양자역학이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양자역학 이론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22가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 공부를 하려면 삼일체 과학신학 공부를 하려면 3가지 성경 구절을 외워라, 인식해라.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만물은 자연이에요. 자연은 과학이에요. 하나님의 과학의인데 영원성, 능력, 신성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지금 잃어버렸거든요. 과학을 통해서 다시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기 38장 45절이에요. 양자역학, 과학이라는 게 물리고 하는 게 뭐냐? 기초는 입자들이고, 그 다음에 도량법은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망이론이다. 줄은 촉근 이론을 의미한다. 띄웠다, 줄을 띄웠다는 양자 상태. 양자란 것은 물리 이론이라기보다도 양자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나오잖아요. 우주 가운데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양자역학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이 소리는 진동입니다.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절에 성령님께서 진동하신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진동한다. 그 소리를 말합니다. 그 진동 소리가 전 우주 가운데 다 통해서 얽혀있다. 세상 끝날까지 이른다. 얽혀있다. 양자 얽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양자역학을 말한다. 이 3가지 꼭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주 22가지. 오늘은 처음부터 가볍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세요. 제가 진짜 삼일체 과학신학 1권 기본 이해에서 3개씩 묶어서 22가지 크게 보물입니다.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22가지 우주물리학, 성경과 융합. 그 다음에 이거 3번째 양자역학 22가지. 4번째는 성령론 22가지. 정말 보물입니다. 제가 그렇게 묶고 나니까 이렇게 다 뚫리거든요. 참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목요일 날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십시오.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음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원, 기독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나 묶은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것을 세계 최초로 보여주고 입증한단 말이에요. 지금 목요일 날 지금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예수님의 구원을 지금 양자역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대의 핵심을 아침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알려주신 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알게 해야 된다. 자,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는 첫째 빛의 연구부터 시작합니다. 양자역학은 이 5가지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빛의 연구예요. 두 번째는 원자의 세계, 원자, 원자핵, 입자들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양자역학 들어갑니다. 이제 입자들이 연구되니까 빛이 연구하다가 소립자를 연구했고 소립자 연구하다가 양자역학이 탄생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 완성 이후에 통일장이 나옵니다.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망이론. 이게 네 번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양자역학 이거 대통일장. 이게 뭐냐? 정보, 생명, 에너지,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이게 양자역학의 5단계입니다. 장엄한 연구의 세계예요. 정말 지금까지는 서구 신학에서는, 과학신학에서는 여기까지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지식이 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장엄한 세계입니다. 자, 오늘 빛 연구부터 전체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빛은 첫째, 호이겐스가 빛은 파동이다 그랬어요. 호이겐스가. 두 번째, 빛은 뉴턴이 입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연구된 겁니다. 셋째, 빛은 토마스 영이 다시 파동이다. 이게 1806년도인가 이야기했거든요. 이때까지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혼미가 왔습니다. 네 번째,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그래서 광양자론. 1905년도에 발표했어요. 이 광양자론으로 노벨상을 받고 이것 때문에 양자역학이 본격적인 연구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5가지가 첫째, 빛의 연구에서 양자역학이 나왔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소립자, 원자 연구의 계기가 양자역학으로 합니다. 돌턴이 1803년도에요. 돌턴이 그리스의 데모크리토스가 우주에 번지른 원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돌턴이 그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19세기 양자역학의 기초석이 나아집니다. 20세기는 양자역학이고 19세기는 원자들이 이렇게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성경 구절이 다 있습니다. 이게 지식 많은 과학자들이 할 수 있죠. 저는 성경과 융합을 했다는 거죠. 전부 서구는 여단계까지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인식론으로 설명하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직접 융합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구를 제가 비판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점진적이니까 우리는 최대 상태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시대에 살고 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생각만 하면 영과 혼과 육이 다 기쁨을 얻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전자가 양자역학의 핵심이고 이 세상에 소립자가 원자,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에 커 큰데 다 중요하죠. 역할이 다 있지만은
대부분의 양자역학의 특징은 이 전자를 통해서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 전자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황토길 걸으라 그러잖아요. 황토길은 발에 흙을 밟을 때 무엇이 좋냐? 가장 중요한 것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거든요. 우리 몸에 황토길을 걸을 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황토 속에는 지구의 전자가 들어있어요. 그 전자가 이제 우리 몸은 플러스고 흙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은 바로 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활성산소를 추앙시켜 줍니다.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의 90% 제일 무서운 것이 활성산소거든요. 이 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너드퍼드가 양정기를 띤 원자 핵과 양성자를 발견합니다. 소립자들이요. 그리고 여기까지 발견되니까 이제 소립자가 커크는 1990년대에 발견되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빛의 연구가 되어 있고 소립자가 연구되니까 양자역학으로 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이렇게 발전 3단계가 됩니다. 양자역학의 핵심 이론, 양자역학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가 에너지는 띄엄띄엄이다. 1900년도에 그래가지고 1918년도에 18년 동안 검증해서 입증이 돼서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양자역학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거목이라고 하는 루이 두브로이, 이 다음에 닐스 보이가 거목이고요. 이 사람은 물질에는 파동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파동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 파동, 물질파를 연구했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죠.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계속 발전합니다. 닐스 보어가 원자 모형, 원자 핵의 전자와 그 원자 핵의 그 모형을 그려냈습니다. 이분이 양자역학의 거목, 제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슈레딩거가 파동역학,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파동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완성했어요. 파동, 그래서 파동역학이라. 그래서 1933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2번째, 막스 보르는 통계학이에요. 파동 함수로 통계학, 이것을 해서 이분이 양자역학의 뒷마무리를 잘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워요. 이때 이 학자들은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천지들이 있다면 20세기 1900년 30년대까지 다 쏟아 땅으로 보내셨다. 천재들입니다.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다음에 폴 디렉은 이게 반기독교 학자인데 이 사람이 양자역학의 슈레딩거와 함께 이제 받았죠. 노벨상을 1933년에 받았는데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4번째는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완성자, 불확정성의 원리, 1932년도 노벨상. 그래서 이 세상은 질서가 아니라 혼돈 상태에 있다.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시간적, 공간적 결정론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확률론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15번째, 폰 노이만은 원자폭탄, 뉴턴 그 원자폭탄 계획의 총책임, 양자역학이 원자폭탄으로 연결되는, 전쟁의 무기로 연결되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16번째는 솔베이 회의입니다. 여기까지 양자역학이 끝나요. 이건 뭐 1927년도지만은 그 앞에 있었지만은
이때 아인슈타인 당대 물리학의 황제 왕이었던 아인슈타인과 그것은 우주 물리학 시공간적 개념이죠. 거시세계죠. 그 다음에 새로 탄생하는 양자역학, 젊은 양자역학 신세대 연구자들 대표가 닐스 보어죠. 솔베이에서 대논쟁을 벌였던 것이 과학사의 가장 찬란한 논쟁이고, 여기서 양자역학이 미시세계가 불확정성의 원리가 승리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 완성 이후 스티브 와인버거가 표준 모형, 양자역학이 완성되니까 우주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입자를 가지고 표준 모형을 발표한 노벨상을 받습니다. 물론 세 사람이 받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이소 박사가 치대한 공헌을 했고 논문 지도를 했다. 이것은 이유는 양자역학 완성 이유는 본질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질로 18번째 촉근 이론은 두 번째 본질론입니다. 표준 모형은 빛이 입자 판성 입자를 가지고 우주의 본질을 정립했어요. 표준 모형. 촉근 이론은 파동을 가지고 만물의 본질을 인데 이렇게 성경 구절이 다 있다는 것. 표준 모형이 마지막, 촉근 이론이 마지막입니다. 촉근 이론은 에너지가 진동, 에너지나 정보나 생명이 진동을 일으키고, 진동은 파동, 파동은 주파수, 주파수는 5가지 끈이 있다. 그 끈이 요동을 해서 이 세상 물질이 생겼다. 우리는 이 과학적 이야기가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 5가지 끈이 진동을 했다. 끈은 욥기 38장 4절에 5절에 끈으로 만물을 창조했다 나오잖아요. 다 성경 이야기를 지금 설명이 제가 부족하지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끈이. 그리고 진동은 시편 29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을 한다. 히브리서 12장 26, 27절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세계가 진동을 한다. 사도행전 4장 3절 오순절의 기적들은 성령이 진동을 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린과 슈워츠가 막스 그린 영국의 캠브리지대 물리학 교수고 슈워츠는 프린스턴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19번째는 이제 위튼입니다. 위튼은 현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물리학자 3대 거모 와인버거, 그다음 호킹, 위튼 3인방인데 와인버거도 세상을 떴고 호킹도 세상을 떴죠. 독보적인 대표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촉근 이론이 우주의 궁극적 자연법칙 두 번째 법칙이 물리학에서는 완성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다 밝혔다. 에너지가 진동해서 밝혔다. 성경에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철학 인식론이 위대했지만은 철학 인식론으로 끝나지 않게 돼 있다. 과학까지 통합해야 하나님의 자연세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다 보여줌으로써 성경이 완전히 드러나고 신학이 완성되고 설교 목회가 완성된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프레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튼이 5가지 끈을 한 가지로 융합했다. 1995년도에. 왜 여기는 노벨상이 없는가? 너무도 수학적으로는 입증이 되는데 물리적으로 실험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실험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실험실에서 입증합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과학적 인식론과 이 실제론을 통합해서 볼 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튼의 11차원 망이론이 융합, 그리고 놀랍게도 1998년도에 윌슨이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가
통섭을 발표함으로써 생물학에서도 융합시대가 열고 2000년부터 4차 산업혁명, 2000년도에 시작은 융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분야가 융합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요. 융합은 마지막 물리 이론이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론은 척군 이론도 아니고 표준 모형도 아니에요. 11차원 망이론도 아니에요. 융합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에 철과 진흙이 융합하면은 예수님이 뜨인들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 천년왕국을 세운다. 이 융합이 마지막 진리고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융합을 할 때만이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일반 계시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제 모든 1100권의 저서들은 융합입니다. 통합니다. 저는 4대 학파를 1985년도 계시록 연구하면서 4대 학파를 통합을 10년 동안 연구해서 94년도에 계시록 융합을 제 신학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학의 융합과 이렇게 쉽게 해서 제가 과학신학 50권을 완성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는 누구냐면 호킹이 이제 표준모형 촉근이론 그 다음에 11차원 망리론까지 다 끝났어요. 물리적인. 호킹이 대표적이죠. 그 이후에 3일째 번질 시점 대통령 이후에 호킹이 블랙홀, 다중우주론, 다중세계론, 여기 하나 더 써주세요. 다중세계론. 이 세 가지가 이제 최종적인 단계까지 왔죠. 그러면 블랙홀, 다중우주론, 다중세계론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천국과 지옥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연구다. 제가 그렇게 양자각 뒷부분에서 다 나옵니다. 이 책은 제가 더 이상 말하면 실수 같고 정말 세상에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몰라보죠. 언젠가는 기독교 강요가 정말 공언했듯이 저는 이 책 3일째 과학신학 20권이 마지막 공헌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이건 전부 융합의 소산입니다. 자, 호킹이 그래서 위대하다. 호킹이 21번째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 21번째는 그럼 여기까지는 거의 다 왔는데 왜 이 세상이 결론이 안 나느냐? 학문이 끝맺음이 없느냐? 딱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 정보, 생명, 에너지는 1900년 막스 플랑크가 1947년도에 막스 플랑크가 정보가 만물의 본질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물꼬를 틉니다. 1947년도에. 닐스 보어는 1930년도에 20년도에 정보가 만물의 본질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슈레딩거는 1930년 전후로 해서 생명이 만물의 본질이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도에 에너지가 만물의 본질이다. 이 세 가지 정보, 생명, 에너지가 나왔어요. 물리학에서. 그렇지만 이걸 정리를 누가 못합니다. 지금 그냥 물리학에 편입이 안 돼 있어요. 떠돌이 신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루야 뜨거운 감자죠. 여기에 대해서 이 본질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정립하냐? 철학이 지금까지 쭉 그리스 철학이 탈레스부터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부터 쭉 왔잖아요. 응?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서구의 경없는 철학부터 쭉 와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철학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철학이란 게 뭐냐? 정보다 그래요. 정보다. 그래서 저는 21번째를 물리학의 최종은
정보, 생명, 에너지다. 공식 에너지다. 그래서 니엘스 보어 슈레딩거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정보, 생명, 에너지가 제가 이제 물리학자들, 이제 목사들이 물리학자를 리드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물리학은 끝났습니다. 이제 성경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 물리학자들은 못해요.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 물리학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10권이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설교 목표는 5권 실천 신학까지 과학으로 통합했고 계시록까지 5권 통합해서 20권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또 다른 무슨 과학적 이론이 나올까? 과학 이론이 새로 나올 때마다 계시 이해의 점진성, 성경은 더 열리거든요. 가죽 부대가 바뀌거든요. 마가복음 2장 20절에 포도주를 위해서 가죽 부대를 바뀌라. 가죽 부대를 바뀌지 않으면 포도주와 가죽 부대 두 가지 다 땅에 버려진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물리학적인 그 소양은 없습니다. 전혀. 그러나 물리학자들이 이룩한 모든 물리학의 이론은 제가 500권의 물리학 저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구했고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돼서 이제 융합이라는 신학과 과학의 융합,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신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과학이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지식이다. 과학과 성경을 분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정보, 생명, 에너지를 회심의 홈런 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다. 마지막이 존 폴 킹원이 말하는 정보, 생명, 에너지 그 이전의 표준 모형, 촉군 이론, 11차원 망리론 이런 이론이 삼일체와 통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가 평생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삼일체로부터 왔고 삼일체부터 의하고 삼일체로 돌아간다. 이분이 양자 물리학 그리고 기독교 신학 51쪽에서 삼일체 사고에 관한 관심을 본질적으로 개정해라. 이렇게 삼일체론을 지금 서구신학의 단계에서 개정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더 발전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이 삼일체 개정은 이 20권 대표조서죠. 완전히 모든 분야에다 나는 진정한 만물 이론은 촉군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삼일체 신학이라고 믿는다. 촉군 이론이 대표거든요. 지금 촉군 이론 교수가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영국이 대표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거든요. 이분은 신앙이 아주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삼일체론이다. 여기까지 서구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분은 정보, 생명, 에너지를 다루지 못합니다. 저는 했고 이 삼일체론을 가지고 양자학과의 최종 목적 삼일체 번제 실제는 대통령이다. 정보, 생명, 에너지를 삼일체론과 통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그러면 성경과 특별 계시, 신학도 대변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 물리, 과학도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용어로 그들이 설명한 이론으로 융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자연, 특별계시, 일반계시, 그 다음에 신학과 과학의 대통일장을 해서 이 세상에 한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답변하게 됐다. 그것이 삼일체론이다. 전지전능성, 창조성, 심판성, 회복성 다 완결할 수가 있다. 이것을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으로 명명했고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필자는 이 시대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연구입니다. 전체적인 확증을 받기까지는 어떤 또 앞으로 의미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까지 연구하고,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자역학의 이 22가지가 이 세상의 미시세계, 신의 세계, 삼위체론 세계를 완벽하게 통합하고 입증하고 통일장을 이룰 수 있다,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이 22가지 이론 중에서 5가지가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닐스 보hr, 그다음에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이 5사람이 양자역학의 심장이거든요.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책을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양자역학과 기독론, 예수님의 세계, 멋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와도다.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알게 되면은 빠집니다. 이런 찬송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 동행하니.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22개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자역학에 관한 22가지 이론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삼일째 과학시나 마지막 시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설계하신 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불조 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